여러분과 함께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가 이제 끝이 나는 시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께서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안다라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5절에서 두 차례 안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 19절, 20절에서 각각 한 번씩 총 3번이 반복이 되면서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의 축복과 확신이 무엇인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 믿음의 축복과 확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의 축복, 첫 번째로 알아야 할 믿음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자,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 요한일서라는 편지의 마지막 단락에서 요한은 먼저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이 편지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성도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누리는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 영생이라고 하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속에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가 죽지 않고 무한정 사는 것, 이런 이미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생은, 여러분 확실하게 좀 이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영생은 죽지 않고 무한정 산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 이 머리로 아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굉장히 친밀한 사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무한정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 속에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이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이 복된 사귐이라는 것은 세상 누구도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따라서 죄와 사망이 군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봐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 살아가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세상은
보이지 않아도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으로 사귀는 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매여서 죄와 죽음이 군림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세상이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많은 돈으로도 이 영생을 살 수가 없고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의 복입니다. 이 복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이야말로 믿음이 주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의 이 복된 사귐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참 복이라고 여러분 선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으므로. 이 복을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복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 안에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주는 축복은 기도와 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14절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담대함이 있다. 담대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담대함, 바꿔 말하면 확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도할 때에,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5절에서 이 복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이렇게까지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쏘아 올린 화살처럼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큰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인 줄 안다면 이 기도의 복, 이 응답의 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집에 좋은 전동 공구가 있어요. 그런데 가구를 조립하면서 손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창고에 좋은 전동 공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손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끙끙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전동 공구 있어. 그거 이용하면 쉽게 조립해. 그래도 그 말을 듣고도 왜 이렇게 힘들어? 드라이버로 자꾸 힘들게. 어리석은 것이죠. 기도와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응답을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잘 일어나잖아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해낸 줄 알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볼 줄 아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위해 구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이 기도를 가장 영광스럽게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이고 중요한 일인가? 함께 16절과 17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형제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구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이 16절과 17절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무조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시리라.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불사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사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큰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이미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떠한 죄이든지 간에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한 죄는 성령 회방죄라고 부르는 거죠.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불사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본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게 결국 무엇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회방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 일서를 받아보는 교회의 입장에서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을까?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어떻게 지었단 말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먼저 가지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성령 회방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 의미부터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결코 지을 수 없는 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죄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가리킨다.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는 결코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저건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 성령님의 증거를 말로서 모독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고 거절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이제 요한 1서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저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받고 씻음받는 줄 믿습니다. 도덕주의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실이 잘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을 죽이고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피폐하게 만들고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다면 용서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반면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 보이고 남들보다 깨끗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에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이걸 우리의 도덕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절하고 어떤 경미한 죄라도 결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요한 1서의 독자인 교회로 한번 돌아와 보죠. 여러분, 요한 1서를 받아보는 교회가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의 주된 주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철저히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죄씻음 받는데 예수의 보혈을 거절한다. 어떻게 죄씻음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첫머리에서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사귐은, 다시 말해서 교회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 사람만 보이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영지주의 이단들과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구원을 찾고 생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부정하고 생명의 교제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가 버렸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듯 처음에는 외형이 그렇게 보였으나 결코 예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보혈의 그 죄 씻는 은혜를 결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분별과 판단이라는 것은 항상 오류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문맥과 정황을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흔들고 떠나가 버린 이 영지주의 이단,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나는 구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이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우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죄에게 다 모르는 거 아니죠. 고의로 알고 있는 경우도 왜 없겠어요. 넘어질 경우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요한 1서가 강조했던 형제 사랑의 부분에서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단이 파고들었을 때 그 이단에 잠시 흔들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믿음이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려가지고 추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기도해서 그 흔들리고 넘어져 있는 형제를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그리고 그 응답을 맛보는 이 축복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살리는 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돈 많고 사람 숫자 많아서 정말 많이 모이는구나. 그게 교회의 힘이 아니라 생명이 바로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가 생명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보려면 기도로서 형제들을 위해서 구하고 우리가 형제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맛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죄를 지었던 형제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돌이키는 역사, 그리고 특히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힘써야 할 부분 중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이 함께 예수님 믿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힘쓰는 것.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이 주는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보아야 되는데 총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가지 같은 2가지라고 해도 되고 2가지 같은 3가지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3가지로 분류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이제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요한이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믿음의 축복에서 믿음이 주는 이 확신에 대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3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예수 믿는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확신이에요. 자,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3장에서도 보았던 부분인데 성도가 아예 죄를 안 짓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고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회복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성도가 범죄치 않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예 죄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18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 악한 마귀가 성도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감히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에조차도 넘어진 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일어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받기 위해서 그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집 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뜰에서 대제사장 집 뜰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볼 때 3차례나
철저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그 전에 주님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종의 물음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서 세 차례나, 이 세 차례라는 게요, 성경에서 삼은 완전수거든요. 철저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랬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그 비결을,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려고 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간구 때문에, 이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사탄이 결코 베드로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주님이 막견은 두셨으나 사탄이 베드로를 망하도록 이끌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악한 자로부터 성도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문자 그대로 악한 자는 우리를 감히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께서 욥기를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성도의 유익을 위하는 범위 안에서만입니다. 그 이상은 사탄이 절대로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종종 저희 딸내미한테 그런 질문을 받아요. 어려운 일을 얘가 경험할 때마다 아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정말 나를 지켜주신 게 맞는가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맞는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정말 지키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욥기를 읽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 마귀에게 일정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당장에는 괴로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의문이 일어나고 회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는 그 너머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려서 구원하셨는데 어디 악한 자가 감히 건드려요? 여러분의 머리털 끝 하나도 마귀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첫 번째 확신이에요. 두 번째 확신은 19절이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일상을 같이 살아가다 보면 차이 안 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과 달리 머리에 후광이 생기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땅바닥 안 밟고도 뭐 저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하시던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와 세상은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소속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똑같아 보여도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믿음이 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확신, 20절에서 보여주는데, 20절은 19절, 우리가 하나님께 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에요. 자, 그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지각을 주셨고, 우리로 참된 분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분이신 예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분을 알게 되었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참된 지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고서는 절대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나? 우리 실력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구원에 이르는 것이 내 믿음의 실력에 달려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은 솔직히 그 기분 좋고 우리가 바랬던 일들이 일어나면 뭐 하늘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싫어하고 절대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왔다, 우리 믿음은 지옥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강단에서 하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이 개인적으로는 없기를 바랍니다만, 이번에 뉴스에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었죠. 스쿨존에서 버스가 우회전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갔다가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하나를 완전히 치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이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물론 이것도 주님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요, 그래도 주님,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아마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뒤에 가서는 다시금 정리하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장에는 주님께 온갖 우리 속에 쓴물들을 다 토하고,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주소입니다. 그게 우리 실력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우리의 감정 따라, 우리의 사건 따라 천차만별로 요동치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실력과 우리의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가 오셔서 참된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 우리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교회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큰 고통을 골머리를 앓았다 그랬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참된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어중이 떠중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고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어중이 떠중이들인가?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그런데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예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고 너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참된 지식을 주셨기 때문이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참된 지식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을 믿는 너희가 참된 지식을 가진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신령한 백성, 너희가 승리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21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 숭배에서 멀리하라. 거짓 교훈이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아닌 것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요란해 보여도요,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을 가르친다.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내가 뛰어나고 잘났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처럼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참된 지식인 거예요. 이게 신령한 것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굳게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이 거룩함의 길이고 이 길로 걸어가는 교회가 승리한다. 이 확신 가운데에서 우상숭배라는 건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짓 가르침들, 요란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러한데 속지 말고 주님 앞에 꼿꼿이 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주는 축복과 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지식 갖고 있다고 우리가 잘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뒤흔들어 놨어요. 하지만 그거 다 가짜인 거죠. 오늘날도 그러한 거짓은 언제든 교회를 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이 축복이 주는 두 가지 놀라운 특권은 영생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사귄다. 그리고 기도하면 들으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믿음이 주는 확신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은혜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가운데 굳게 서서 여러분 용감하게 믿음으로 넘어져도 십자가 붙들고 또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